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2절.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첫째 날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두 가지 드립니다. 나가실 때 뒤편에 있는 간식 꼭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그 주보에 기도 카드, 기도 제목 적는欄에 적으셔서 저를 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니라도 오늘 아니라도 괜찮으니까요. 이번 주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이게 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요. 나을 때까지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랑 검사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근데 원인을 모르니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뭐 약물 하나도 못 넣는 거죠. 주사 하나도 못 넣고 그냥 영양제만 맞고 있는 겁니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망률이 9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할 확률이. 그러자 친척들 입에서 그 다음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형님 어떡하지? 뭐 저희 가정, 저희 아버지, 저희들, 저와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막 걱정하는 거죠. 이미 그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나오셨어요. 그동안 제 아버지 병실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개인실이 아니고 다인실이었는데 6인실인가 그랬는데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죽을 가능성이 그렇다 그러고 아무 치료도 못하는데 사람의 상태는 점점점 나빠지고 그냥 붙들고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보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 시끄러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이. 그 며칠간의 기간은 저희 가정이 그동안 겪어왔던 고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좀 아프기만 해도 온 가족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위기에 이르르니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고 그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저 아주머니가 낳은 건 저 아저씨가 기도해서 낳은 거라. 저 아저씨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쳐주신 것 같다고. 그 병실에 있는 모든 보호자와 환자들과 그리고 돌보던 간호사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까지 홀로 서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보다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 넘치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두 분이 막 울고 있잖아요.
여동생하고 저는 약간 좀 한참 사춘기였을 때 보니까 맹숭맹숭한데 왜 저렇게 오셔? 가정 예배를 1시간씩 막 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그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패인 발자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을 뒤돌아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이 지닌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라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이 야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셉도 고난을 당했지만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야말로 사실은 고난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애굽의 통치자였던 파라오가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라오의 명령 아닙니까?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히브리인 가정에 남자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들을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태어나자마자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머니 요게벳이 숨겨가지고 키우는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갈대로 엮어서 만든 상자에 넣고 그 바깥을 역청으로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에 자신의 돌도 안 된 아기를 띄울 때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띄웠을까요? 집에 두면 발각돼서 죽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정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그 아른아른거리는 작은 희망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겠어요? 아이는 아직까지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 이 요게벳의 마음에는 그냥 이 나일강을 흘러 어디론가 가겠지만 저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건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행여나 그 건진 사람이 혹시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니까는 다시 버리지는 않을까? 그러지 않고 그냥 데려다가 목숨만 붙어 있도록 키울 수만 있다면 아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자신의 아이를 보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살아만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띄어보냈을 거예요. 그 순간 요게벳은 그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겁니다. 이제 강에 띄우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모세를 덮으십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뒤집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나일강의 아그가 그 상자를 덮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심지어는 히브리인 아기임을 알고도 키울 마음이 들도록 파라오의 공주의 마음을 또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돌보는 유모로 누구를 부릅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부릅니다. 부르셔서 왕궁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요게벳의 집에 맡겨요, 아기를.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를 또 키우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냥 믿음이 없이 보면 야 이거 우연히 겹친 것 같다라고 보여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얼굴을 비추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정말로 세밀한 손길로 이 모세의 그 아기 모세의 상황들을 다 지키시고 그 모세를 나일강 가운데에 악어들의 손길 가운데 입 가운데에서 또 이집트인 파라오의 딸의 공주에게 발각되었지만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모세를 건지셨던 것. 얼굴을 비추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모세를 덮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이름 모세라고 이제 그 제사 지어지면서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져내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 그 뜻처럼 그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그도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멸망의 구렁텅이와 그리고 죄악의 소나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건지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지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건지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이유가 뭘까? 왜 고난을 당하셨나? 나도 누군가를 건지도록.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의 웅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일 남부의 알프스 산맥의 기슭에 오버암머가우라는 작은 인구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버암머가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름도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을의 이름은 잘 몰라도요. 이 마을에서 공연되는 연극은 유럽 전역에서 유명해가지고 해마다는 아니죠. 10년에 한 번 이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데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이 작은 마을에 찾아옵니다. 연극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하는 순환극입니다. 이 연극은 17세기 중반 160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3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633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의 3분의 1이 병으로 죽어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마을에도, 이 작은 마을에도 흑사병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처참하게 죽어나갑니다. 시체를 다 내다버리지도 못해. 그 흑사병에 관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처참해요. 그냥 죽으면 죽은 그대로 거기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견될 수 없지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후에도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마을에 더 이상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기도로 서원한 것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이 순환극을 연극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이 순환극은 야외 무대에서 무려 5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5시간 동안.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출자와 배우, 합창단, 무대장치, 미술 모든 분야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합니다. 무슨 대단한 배우들이나 연극팀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마을에서 태어났거나 그 마을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돼. 그럼 왜 10년마다 한 번씩만 하냐? 9년 동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합니다. 다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요, 생업을 다 닫고 1년 동안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연극 준비와 리허설에 쏟아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계속. 헌금의 11조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전체가 삶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년 중에 1년은 우리가 이 연극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 무려 300년 동안 진행되던 이 순환극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습니다. 작년에 열리는 해였어요. 그 옛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연극이 오늘날 전염병으로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대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고난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며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